그렇게 구분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도덕, 윤리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 어떤 착하고 선행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에 잡혀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문제가 뭐냐? 복음을 못 받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굉장히 착하고 훌륭한 인격 가지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못 받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죠. 누구의 작품이겠습니까? 100% 사단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복음과 종교 정도는 제대로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겠지요. 여러분,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뭔지 아시죠?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 필요 행위로는 죄, 사탄, 지옥 배경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사주, 발자, 운명, 어떤 집안의 내력, 이런 거 뭡니까? 필요 행위로 해결 못 합니다. 그럼 뭘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단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먼저 본래 인간 이해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해야만 되어지는 인생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함께를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함께의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 범우주적이다. 그래서 한계가 없을 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범위는 범우주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존재로 지어 놓았어야 했느냐? 물론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좀 우리가요,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음받기도 전에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대적이 있었어요. 그게 사단, 마귀지요. 그것이요, 우리가 지음받기도 전에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수면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뭐가 있었다고요? 흑암, 혼돈, 공허. 흑암, 혼돈, 공허, 이 말이 나와요. 그게 어떤 놈이냐? 바로 사단, 마귀 세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이놈을 뭐라고 그러냐? 공중권세 잡은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 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불신자의 애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의 애비, 이런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요, 옛뱀, 사탄, 마귀, 곧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놈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뱀을 이용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놈이 존재하고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선악과 전략으로. 그래가지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이요, 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올무로, 틀로, 함정으로 만들어가지고 인생들을 계속해서요, 지어지긴 이 절망과 상처 속에서 시달리고 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생, 저주적인 운명, 그 절대 불가능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셨냐? 그리스도로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참 복음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예수를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여러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으로요 저주 가운데 끌고 가는 사단, 마귀, 귀신에서도요 결박받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요, 그럼 이 땅에서 사단, 마귀, 귀신에서 꺾으면서 운명팔자 여기서 해방되어서요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데는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복음이시고 구원의 지시다, 이렇게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요 어떤 필요 행위, 한마디로 어떤 선행, 착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말아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이 여러분 인생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 날마다 승리하고 다 살리는 그런 살리는 정복자, 최고의 전도자 인생을 누리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 이어서 바울에게 핍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3장 12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요 그 핍박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막 돌로 맞고 협박받고 심지어 뭡니까? 막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암살단까지 조직되어서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감옥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중에 오늘은 대제사장이 변호사까지 선임해 와가지고 로마 법정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고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전도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결코 핍박이 못 됩니다. 무슨 말이냐? 결코 이렇게 막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어려움으로 이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절대 어려움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못 됩니다. 그렇습니다. 막 어려울 것 아니냐, 힘들까? 그것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 전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복음과 전도에 딱 잡혀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다른 힘을 주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아이고 너무 힘들어, 그게 아니라요 오히려 감사하고요 거기에서 복음과 전도를 더 신나게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현장에 보내시면서 준 말씀이죠.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자기 민족과 한 시대를 놓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생을 걸고 복음운동 속에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뭡니까? 핍박받고 고통받을 일입니까? 오히려 상받을 일이지. 하나님이 막 뭡니까? 칭찬해 줄 일이지. 마지막 말씀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핍박은 지금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응원받고 하나님과 함께요, 아주 신나게요, 이 복음 들으면서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23장 12절 15절에 보니까 바울 암살단이 조직이 돼가지고 바울 암살 모의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잡아 죽일 것인가. 그런데 16절에 보니까요, 그 정보가 바울의 생질에게 이렇게 입수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생질이 바울에게 이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암살단의 암살 기도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발걸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이 복음, 오직 전도, 여기에 탁 생을 걸고 올인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역사에 나타난 사건들을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로, 즉 본보기로 주신 이렇게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3장, 24장 이 말씀뿐만 아니고 모든 시대의 전도자들은요, 다 핍박을 받았어요. 굉장한 핍박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냐? 톱으로 켜 죽이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맹수의 굴에 막 던져버리고 활용시키고. 그런데요, 그게 고통과 아픔으로 오지 않았다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시대 복음 운동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핍박들을 통하여서, 또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야 될 것입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것이요, 왜 불신자는 자꾸 우상숭배에 빠져드는지 그거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교인들은 왜 자꾸 복음을 놓치는 겁니까? 그 원인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왜 이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이 복음운동을 계속해야 되는가?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첫째, 뭐부터 알아야 되냐?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의 삶, 그들의 영적 상태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왜 불신자가 우상숭배에 빠지냐 이 말이죠. 당연히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요. 거기다가 또 마귀에게 붙잡혀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인 거 맞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문제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 하는 짓이 뭔지를 몰라요. 무슨 얘기냐? 자신들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귀신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들도요, 자기들이 신에게 예배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 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요, 100% 자기 자신들을 위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들은 모든 것의 원인이 나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것도 원인이 바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납니다. 다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요, 만약에 이 자리에 와서 있는 것이 내 어떤 문제나 해결받으려고, 한마디로 나가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해서 왔다, 그거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상숭배요, 종교생활인 겁니다. 생각 바꾸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선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 눈이 밝아. 누구 눈이 밝아? 너희 눈이 밝아.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누가? 너희가. 누가? 너희가. 지금 마치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어가 너희인 것처럼 속였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속였다? 너희인 것처럼. 그게 사탄의 정체성이에요. 전략이고.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주가 나인 줄 알았어. 저를 위해서 해주는 줄 알았어. 그 꼴랑 다 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어땠어요? 속았다는 증거로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 종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 4절 그때부터 나를 위한 물질 중심. 여기 11장 1절에서 9절 나를 위한 성공 출세, 그 목적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신자의 우상 숭배의 원인은 결국은 뭐다? 나인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리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속임수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근데 왜 자꾸 납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사단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계속 속잖아요. 보세요. 문제만 해결되어진다 하면요, 하여튼 사람들은 아무거나 막 쫓아다닙니다. 산에도, 높은 산에도 가서 막 절하고, 큰 나무아기도 막 절하고 빌고. 우리가 볼 때는요, 참 저렇게 어르신직을 하나 싶지만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딱 자기에게 딱 스스로 딱 자기에게 잡혀버리게 되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별짓 다 한다니까요. 뭐 한다, 뭐 양잿물도 먹는다고 자기에게 막 그런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요 진짜 내 중심이 되면요 눈이 어두워져 그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호 8장 44절 이놈한테 딱 잡혀가지고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계속 그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20장 4, 5절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생각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정신문제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실패한 인생 육신까지 병들어가지고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히브리서 9장 7절 27절이죠.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결국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고요 영원한 저 멸망의 자리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요 그 사단에 잡혔던 생활들, 그런 악한 영향들이 후대까지 영향을 입혀가지고 후대까지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빠져나온 길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입니다. 그래서 요번 14장 6절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말입니까? 그 길을 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됨을 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단 마귀 죄 지옥병은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해 받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되어져야 그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 듣고도요 왜 불신자들은 자꾸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냐고요. 다시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오직 나예요.
오직 나. 그래서 딱 나 중심이 딱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위해서 가서 비는 겁니다. 누가 뭐라도 나를 위해서 자꾸 가서 막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점도 하고 굿도 벗고 별짓거리 다 합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을 줘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 그러다가 뭐 죽으면 지옥 가는 거지. 어찌할 겁니까? 여기서 빠져나온 길이 뭐밖에 없다고요? 착함과 선행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두 번째 교회의 절대 사명이 뭐냐 이 말이요. 오늘 본문 2장 45절 24장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 마음에서 막 감동이 오면서 외치고 싶은 거 있죠. 뭘 외치고 싶겠어요? 교회들이요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전염병을 퍼뜨려라.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외치고 싶은 거 있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전염병을 퍼뜨려야 죽어가는 저 영혼들 다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탄에 잡혀 죽어가고 있는 저 불신자들 그러면서도요 그것도 모르고 오직 나 잘된다 막 하는 저 사람들 살려낼 수 있어요.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힘 빠져가지고요 맨날 해롱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 이 그리스도로 전염시켜야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핍박자들이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 이단의 교수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이 말이 답입니다. 우리들도 바울같이 하면 된다니까요. 따라서 하세요. 바울같이 하자. 뭐 있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면 되냐? 저 이단의 교수다 저게. 그 정도로 들을 만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전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서 전임시키세요. 저 우리 박남수권산 학교 와서 전임시켜버리라. 다 살려내게. 이승훈 장로는 삼성을 전임시켜버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복음 전염을 버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단의 교수라 그랬는데 여기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르다 이 말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복음도 모르고 복음 방해하는 저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교권주의자들고 우리가 수준 같으면 똑같습니까? 그들의 끝이 분명히 보이는데 우리의 끝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요 복음 가진 이단 합시다. 복음 전하는 이단 합시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이단 안 하려고 그래? 다른데 시방. 그래서 무엇보다 복음 기도 전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축복 누리려면. 그래서 이 복음과 기도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다면 거기서 내 인생의 이유와 목표를 찾아내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다 나의 것 하나님 준비하신 나의 현장 거기에 올인하면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 복음 기도 전도에 올인하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떤 것도 문제 못 됩니다. 그것 보고 all out 다 방해되는 것 다 가짜들 다 아웃돼 버립니다. 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요 어떤 사업을 이제 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상하게요 하는 것마다 족족 다
말아먹고요. 실패하고.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게 아니면 난 죽는다. 이제 그런 심정으로 막 형, 동생 막 할 것 없이 지인들 돈 싹 끄다 이제 어떤 사업을 시작했어. 그게 이제 뭐 커피숍이라고 합시다. 커피숍. 우리 저 은혜랑 뭐 하고 있는데 커피숍. 하여튼 뭐 그 커피숍에 뭐 처갓집 할 것 없이 막 집안거 돈 싹 갖다 올인해 뿌리시죠. 여러분, 그렇게 올인하면요 성공할 확률 거의 제로입니다. 여러분, 올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커피숍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왜 해야 되냐? 한마디로 그 커피숍을 놓고 나의 모든 것을 거기서 다 봐야 됩니다. 커피숍을 놓고 복음, 기도, 전도, 커피숍을 놓고 그 안에서 선교, 교회, 후대, 특별히 탑 랩런트 보험제뱅크 운동, 그 커피숍을 놓고 다 찾아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한마디로 커피숍을 놓고 정말로 내가 해야 할 이유, 그걸 싹 다 거기서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성공이에요. 왜 자꾸 실패하냐? 틀리게 올인하니까. 여러분, 하는 것을 뭘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모든 복음과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찾아내고, 그리고 분명한 이유와 그 목표를 가지고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성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요, 옆에 막 더 큰 커피숍이 하나 또 들어오네. 큰일 났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다 보고 시작한 사람, 그 확신을 가지고 박사했다. 상관없어요. All out. 믿지 말마시 바랍니다. 상관없어. 더 생겨도 상관없어. All out. 믿지 말마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요, 우리 교회당 어디로 갈 거냐? 뭐 눈치채시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저 설화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설화산으로 가냐? 저는요, 설화산을 통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확신 가지고 저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 마지막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당장 우리 교회 옆에 뭐 어떤 교회 들어왔다. 상관없어요. 진짜 환영합니다. 아니 무슨 뭐 교회가 뭐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힘 합쳐서 복음 전해야지. 마지막 아멘하시 바랍니다. 라우시에요. 그래서 이 건물에 싹 다 교회당 들어온다. 대환영입니다. 우리 힘 합쳐서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아멘하시 바랍니다. No problem. 전혀 문제 안 돼요. 오히려 환영합니다. 왜 그래요? 봤다 이 말이에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 보았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받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기도 전도 속에서 다 보여져야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올인합니까? 바울은요, 그래서요, 핍박하든지 뭐든지 암살당 상관없어요. 다 봐버렸어요. 어디까지 갈 거를?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까지.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ll in, all out. 믿으님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면 끝납니다. 그것을 보고 all change. 마지막 아멘하십시오. 자, 이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복음과 기도, 전도로 속에서 all 하시고 다 보고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all 해서 all in 하시길 바랍니다. all out 되어질 만큼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하고 중직자들 여기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업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요, 잘 나가는 불신자들도 보세요. 지훈 성도 잘 들어봐. 불신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도 보라니까. 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사단 충만해가지고, 사단 24시 해가지고, 이 귀신 충만해가지고, 그 힘 얻어가지고요, 뭐하고 있어요? 자기 분야 뒤 흔들고 있잖아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과 기도, 전도, 이 속에서 모든 걸 다 보고요, 시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교인은요,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거기다 온통 육신적이고 다 자기 이익 중심이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사단을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가진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에 어떻게 시작하고 집중할 것이냐? 무엇보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왜? 올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All change.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그래서 영적 서밋, 우리는 영적 지도자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려면 먼저 영적 서밋 자리를 여러분요 정말로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같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영적 지도자의 자리로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자기의 형상. 맞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다고요? 이 서밋과 영적 지도의 축복도 주셨다니까요. 생육, 번성, 충만.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정복, 다스려라. 영적 이 서밋, 영적 지도의 축복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요, 이 영적 서밋, 영적 지도자 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제자들을 가게 하려고 3년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그리고 열흘 동안 날마다 집중해서 올인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날마다 올인하면서 그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독대의 시간을 가졌어요. 독대의 시간. 그래서 성공한 다윗은 어떻게 그 시간을 인도받았느냐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지성공하려고 잘 나가는 사람들, 또 잘 나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띄웃거리지 않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묵상했다 이 말이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서밋타임을 가졌다 이 말이요.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지도자의 길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영적 DNA를 바꾸는 시간이 가져야 돼요. 스피리추얼 서밋타임을 가지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축복하신 이유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간단해요. 나의 영적 DNA를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꾸란 말입니까? 영적 서밋타임.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타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이 서밋타임을 가질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다시 하세요, 날마다 이 하나님 집중수로 하나님이 들어와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속에 들어오시고요, 특히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 복음 선고 있죠. 한 49절 됩니다. 이거 탁, 어떤 때는 이거 암송하시고요, 이거 탁 붙잡고 묵상하시고요, 특별히 강단에서 나오는 사문을 붙잡고요, 깊은 호흡 기도의 시간도 가져보세요. 영적 DNA 바뀌어집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동기가 돼야 돼요. 다른 것 말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또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며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돼서 그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신나고 행복하고 믿어요? 아멘 시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깊은 그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스피리추얼 서밋 타임, 영적 서밋 시간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이 나의 정체성을 찾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이 보험운동을 놓고 특별히 탑 랩런트 보험제뱅크 운동을 놓고 남을 자, 남길 자로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거기에 맞는 나의 아이덴티티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나의 정체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을 찾는 그 영적 타임을 반드시 가지라 이 말이에요. 왜요? 그러면 도대체 저 불신자들 누가 살릴 겁니까? 저 힘 빠져가지고 해롱되고 있는 저 뭡니까? 복음 모르고 해롱되고 있는 저 교인들 누가 살려낼 겁니까? 아니면 복음까지 받아놓고도 복음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아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누가 살릴 겁니까? 재벌이 살릴 수 있어요? 훌륭한 정치인이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3단체가 살릴 수 있어요. 다 죽이는 것들입니다. 오직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 여러분을 하나님은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부르시고 축복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보다도요 먼저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그래서 다른 데서 나오는 확신 말고요 그 속에서 나오는 확신, 그 속에서 나온 나의 정체성, 이거 가지고 저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한 영적 서밋 타임을 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단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 되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붙어있기만 해도 되는 신분입니다. 그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는 결론과 미션을 한 번에 다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개인 미션은 뭐냐? 따라서 하세요. 외쳐라. 외치세요. 뭘 말입니까? 저 불신현장 다 자기에게 잡혀가지고 자기에게 빠져서 자기를 위하여서 복음을 줘도 못 받고 우상숭배하고 귀신에 끌려다니는 저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저들을 향하여서 의친다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혼자서 한번 외쳐보세요.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 빠진 교인들을 위해서 한번 외쳐보라고. 뭘 외칠 겁니까? 예수가 당신이 찾는 답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외치세요. 아멘. 하루에 막 외쳐봐요. 이렇게. 그런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교회와 현장에 대한 미션. 전염병을 퍼뜨려라. 뭘 퍼뜨려라? 전염병을 퍼뜨려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전염병. 아멘입니까? 내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 힘 빠져있는 교인들에게 속히 돌이키라.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외치고 복음 전염병을 퍼뜨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힘 빠진 교인들은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속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 사람들이 회복돼요. 한 가지 명심할 것, 여러분, 세상과 부모가 만든 나로 살면 반드시 힘 빠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살아야 합니다. 갈보리산 언약 안에 있는 나, 감람산 언약과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또 마가다락방의 다른 그 나라의 비밀과 그 다른 힘을 가지고 사는 그 나, 그게 여러분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나입니다. 그 나를 살아야 다 살리는 그런 힘있는 전도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 빠져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속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응답을 누리려면 날마다 하나님 집중 시스템 이 속에 들어와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번 주 여러분의 모든 현장과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전염병, 오직 그리스도를 전염시켜라, 하나님 미션입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재앙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흑암이 결박으로 쫓겨갈 것입니다. 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 그 증인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다 살릴 그런 정복자로, 그래서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가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게 하시되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그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간절하신 대로 우리가 그 힘을 받아서 바울과 그 팀들처럼 다 살려내는 영적 서밋, 영적 지도자의 축복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병, 이 그리스도를 퍼뜨려라, 그리스도로 다 전임시켜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날마다 속에 들어와 그 힘을 받아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무엇보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그 힘과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